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한 말이지요. 그러나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 과연 이순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330척 정도 되는 그 배와 전함과 더불어서 전쟁을 할 때에 사실은 이순신 그가 탄 배 한 척만 있었던 거죠. 그 길을 간다고 할 때에 함께 전장을 누비던 장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장군님이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다면 이제는 백의종군이 아니라 장군의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만약 그 전쟁에서 패전한다면 그 전쟁 패배의 원인을 물어서 또 장군은 그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하는 장면이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명랑 해전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셔서 입성하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 첫날 주일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마지막 한 주간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무슨 말을 하면서 보내고 싶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말씀을 하신 이 말씀이 유의미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7마디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소설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만약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오늘 또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귓전을 울리고 여전히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고 꿈틀거리게 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선시대의 사초를
근거해서 또 난중일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록물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내용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초가 근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의 그 말을 들을 때에 가슴이 뛰는 거죠. 내가 만약 그 전장에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이 7마디의 말씀이 과연 실제로 하신 말씀일까 하는 이 의심은 가능한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7마디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런가 하는 이야기에 설득력을 얻으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인정이 될 때에 우리는 실제라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중에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역사를 쓴 사람인데 원래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에 유대 민족을 버리고 로마 정권에 취직을 해가지고 고위 관료가 되었던 인물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변절자죠. 이 사람이 유대인의 고대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씁니다. 변절자이기 때문에 역사는 항상 이긴 자의 편에서 쓰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절자 요세푸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아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록했으리라 이렇게 짐작하는 것은 합리적인 짐작일 겁니다. 그가 유대인의 고대사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라고 불리는 현인이 있었다. 그의 행실은 선하고 그의 학식은 뛰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가 살아났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선지자들이 놀라움으로 자세히 말했던 메시아였을 것이다. 그리고 소위 그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그리스도인 족속은 오늘까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유대인의 고대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에 최소한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 역사학자입니다. 타키투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연대기를 씁니다. 이 연대기는 AD 14년부터 68년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입니다.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서기 64년에 일어난 9일간의 화재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황제의 어떤 하사품도 어떤 속죄의 제사도 화재 사건이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소문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이 소문을 종식시키기 위해 네로는 반종교적 성향으로 미움받던 이들을 기술적으로 고문할 것을 명령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었다. 그 이름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처형한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었다. 당시 처벌되었던 사악한 미신은 유대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다시 파고 들어와 더럽고 사악한 것을 퍼뜨리며 자발적인 동료들을 얻어내었다. 이것이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가 연대기에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두 학자가 공히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확인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은 성경이 이미 예언한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성경은 확증합니다. 따라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와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 이들이 공동으로 보도한 그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어떤 의심을 했느냐 하면 아마 첫째, 헛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헛것을 보았다고 주장을 하고 또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헛것을 보았다면 한두 사람이 헛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아마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한 사람에게, 때로는 7사람에게, 때로는 500명에게, 때로는 120명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특정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일시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역사학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확인했다고 해서 성경이 사실이 되고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이 비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이것은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만약에 우리에게 마지막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무한히 그리고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말을 듣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또 사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는 이 일을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회상하고 그분의 하신 말씀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은 못 박으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명랑에서 뒤에 그 험악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 서서 330척의 배를 맞닥뜨려서 싸우면서 그 무서움을 마주하면서 그들을 맞이했던 이순신이 맞이했던 이 두 적 뒤에는 소용돌이 휘말리면 그 물결 속에 배가 침몰하고 다 죽게 되는 소용돌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소용돌이인지도 모릅니다. 이순신 앞에 무수하게 떠있는 적선들 330척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위력 앞에서 한 척의 배가 떠있는 그 무서움이 아마 우리들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용돌이와 이런 대적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명랑에 보니까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전쟁을 끝내고 이제 이순신이 소용돌이가
일어난 것이 천운이었는가? 아니면 백성들이 나를 구조한 것이 천운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소용돌이 앞에서 이 소용돌이가 천운인가? 아니면 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내 배를 백성들이 와서 건져준 것이 천운이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가 왜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보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 고난 기간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단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가슴에 못을 박았던 사람의 이름을 우리 가슴 속에서 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용서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저는 감동스러웠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서 길을 가는데 너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단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가슴 속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이 말로 우리 이웃,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형제에게 꺼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용서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먼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7마디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꺼낸 말씀은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용서하면서 삽시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받게 됩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허락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주님,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나만 갈 거야? 가 아닙니다. 함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함께. 함께 가자 하는 이 단어입니다. 왜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휘말리는가? 나만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속을 휘잡고 있는 그 소용돌이는 뭐냐 하면 1등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각 살아남기 위해서 인생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함께입니다. 함께.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위기 속에서 참된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아멘. 언제 기회를 잡아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단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함께.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린 단어 함께를 마지막 7마디를 하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이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나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좋으면 그건 옳은 거고 나에게 좋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각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주님의 7마디 말씀 중에서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함께입니다. 함께
갑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간다면 넉넉히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두 손을 맞잡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배워야 될 말, 그것은 함께입니다. 세 번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천국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고 호칭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하면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족 관계가 천국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 번째 하신 예수님의 이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믿음의 관계를 말하고 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여자여 했을 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를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히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그 뒤에 보면 전혀 마리아와 육신적인 어떤 DNA도 섞이지 않은 이 제자들을 보고 어머니라고, 아들이라고, 어머니 관계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계를 우리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육신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가면 갈수록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 문제가 개입되고 나면 매우 복잡해지고 아주 묘해집니다. 이게 육신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의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특별히 돈과 관계되어서 인생의 가족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버린 그 아픔을 이해를 못합니다. 젊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세 많은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그 가족 관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비참해집니다. 서글퍼집니다. 이 소용돌이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육신적인 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성화시켜라.
영적인 관계로 성화시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역적인 관계입니다. 이 사역적인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육신적인 자녀, 육신적인 부모는 참으로 평안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영원한 가족의 관계로 확장시키고 회복시키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죠? 용서. 용서를 말합시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함께. 허락이라는 얘기죠. 함께 가자. 함께.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역의 공동체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참 아쉽지만 우리 곁에 있는 정든 사람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때가 우리에게는 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사역의 관계였다면 영원토록 발전할 겁니다.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하는 세 번째 말입니다. 믿음의 관계를 말하십시오. 그것은 사역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역했던 이원기 집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그와 함께 3대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위로받는 이유입니다. 함께 저기 우리 가족들 와 있는데 가족들도 그 사역으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준, 남겨준 그 사역으로 멋지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